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새해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네 가지 축복을 누리세요 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머리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 몸에 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영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영에 주의 영이 합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들의 영을 통해서 교통하시는 겁니다. 그 영을 통해서 양심으로, 마음으로 등등. 고린도전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겁니다. 자,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 믿는 자,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보혜사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고자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사정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예언을 받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점을 쳐봐서 어떻게 해보려고, 오늘의 운세를 봐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영으로 가장 잘하시는 분인데 그런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실수가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잘못 받으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갑니다. 자, 새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네 가지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첫째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존재하며 속사람도 존재합니다. 겉사람 우리 몸뚱이죠. 얼굴, 몸, 신체. 겉사람은 한 해를 먹었기 때문에 한 해 낡아진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반대로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살고 있는 집에 불과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8명의 아들인데 다윗은 제껴놓고 7명의 아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얘가 큰 아들이고 얘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첫 아들을 보니까 키도 크고 몸짱이고 얼짱이고 풍채가 완전히 왕의 풍채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점 찍었구나. 그래가지고 기름병으로 딱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스톱.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는 멋있는데 그의 속사람은 형편없다. 그래서 7 아들 다 통과합니다. 기름 부으러 왔는데 하나님은 잘못하신 건가? 없습니까? 누구? 막내 아들이 있다고. 다윗을 불러왔는데 아직 겉모습은 부족했는데 속사람은 아주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겉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사람을 봐요. 이쁘다. 아이고 몸짱이네.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은 겉사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속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한 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 사람들은, 즉 겉사람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쇠퇴해 갑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자신을 슬퍼하는 거예요. 1살 더 먹었구나. 머리가 더 휘어졌네. 주림이 생겼네. 속사람을 중심으로 산 사람은, 속사람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2025년 출발보다 지금 송년주일 맞이했는데 영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워진 거예요. 겉사람을 중심에 산 사람은 점점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외로움에 빠지고 고독에 빠지고 고독사로 가는데 속사람을 중심으로 산 사람은 하늘 위로가 풍성해요. 내가 떠나갈 날의 기약에 가까웠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자, 세상 사람, 겉사람 중심으로 산 사람은 고집이 강해지죠. 자기 자신이 고집이 강해지는데 속사람 중심한 사람은 더욱 인격이 익어갑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없으면 새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늙어만 가는 거죠. 새해 맞이했다고 동해바다 가서 떠오르는 태양 봐야 자기가 새로워지질 않으면 그 새해는 아무 의미가 없죠. 나이 1살 더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겉사람 중심한 사람은 병, 고통으로 점점 소망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속사람 중심한 사람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겉사람 중심의 사람은 과거가 후회스럽죠. 그러나 속사람 중심한 사람은 과거가 떳떳합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점점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사람 중심한 사람은 영원한 절망이고 속사람 중심한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기였는데 소년, 보이가 되고 청년으로 자라고 아비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 모습, 거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짜 나는 속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겉사람에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속사람을 개발시키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투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며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면 살만 나는 거죠.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서 2026년 살만 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잘 듣고 그 내 삶에 적용시키면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내주하시는 성령은 내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함께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자,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냥 쉬는 사람이 20대에서 50대 237만 명이고 청년도 피곤하고 곤비해서 그냥 쉬는 사람이 50만 명이에요. 직장도 구하지 않고 취업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경주할 만한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합니다. 생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자살해요. 젊은 사람들 최고 많이 죽는 원인이 자살입니다. 병보다 교통사고보다. 자, 불의를 끊어서 있는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웃사랑도 못하고 죄악과 투쟁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죄 가운데 끌려갑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새해 한 해를 지치지 않고 달려가려면 여러분들의 인생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려면 새 힘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새 힘을 얻는 비결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0번 함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많이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 대적도 뭐 시시한 게 아닙니다. 골리앗부터 해가지고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지금도 그 사람들 얼마나 억센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요. 영어로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억세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싸웠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이기고 그 블레셋도 이기고 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여기 독수리 같은 날개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참새, 기러기, 오리, 까마귀 다 자기들 힘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날지만 바람 불 때 날아서 그 바람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독수리는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바람결에 딱 이 날개 피기만 하면 바람에 의해서 그 자유자재로 남는 겁니다. 태풍도 무서워하지 않죠. 바람을 이용해서 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처럼 바람, 즉 성령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나의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바람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이 독수리처럼 날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막 발버둥을 치고 일요일도 일하고 밤새 일하고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바람 따라서 날개 쫙 펴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주일을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낙심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내 생명 걷어가세요. 하나님이 떡을 주고 물을 주죠. 그 떡을 먹고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엠마오 두 제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로마에서 구원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었어요.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바울과 실레가 옥중에서 새 힘을 얻었어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새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끝까지 승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죠. 자꾸만 멈춰서고 싶을수록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내 상태 그대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실 힘을 기대하십시오.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2026년
독수리 날개 힘으로 마음껏 나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임 받아서 우리 수능 준비하는 사람 원하는 대학 넉넉히 들어가고, 우리가 세임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고, 세임 얻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세임 받아서 취업, 결혼, 집도 사시고, 그게 주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다 낙심하고 포기할지라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레마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겉사람 음성을 갖고 있죠.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도 속사람이니까 음성을 갖고 있어요. 양심이라는 음성도 가지고 있고, 세미한 음성, 영의 음성도 있고, 성령의 음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영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에 의하여 양심으로 말씀하고, 때로는 직감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하고, 때로는 성령으로, 더 강력한 성령으로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이렇게 기록된 것,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시편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주의 말씀이고 로고스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십계명 지키는 거, 그거 인도받는 거예요. 부모 사랑, 부모 공경하라, 그거 말씀 인도받는 거예요. 부부를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 안에 있는 성령님이 빌립더로 수레로 가까이 가라. 수레 가까이 갔더니 이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구약 성경을 읽고 못 깨달아서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 세례를 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한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한상을 봤는데 이게 한상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런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고넬로 집에 가서 고넬로 집에 말씀 전하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 성령 옆에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는 방법을,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피할 수가 있고, 또한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서 푸른 초장 인도받을 수가 있고 축복의 기름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 영의 음성, 또는 양의 음성을, 양심의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앞에 예를 들어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또는 영께서는 야, 오늘 이런 사건 있을 줄 우리는 모르는데 성령은 아시니까 1시간 늦게 출발하라. 10분 늦게 출발하라. 1분만 피하면 사고 막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질 않죠. 그냥 내 욕심으로 가려다가 그런 사건 사고를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간증 속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도로 운전하면 실수 없이
범칙금 없이 안전운행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데 무시하고 가다가 우리가 그런 사건 사고를 당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은 더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해요. 주여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 길을 가지 말라, 또는 그 길을 가라, 또는 어떻게 하라, 또 하지 말라, 뭐 투자를 하라, 그 투자 위험하다 등등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함께 있습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사도가 복음 전도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게 바울사도의 이번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사도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계속해서 가지 마라,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태클을 거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다가 기도해 보니까 마케도냐, 그리스 위에 있는 마케도냐, 유럽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을 틀은 거죠. 소아시아 가서 뭐 그대로 그날 잘못돼 순교해버리면 얼마나 이게 막대한 손해가 있겠어요. 영은 알았기 때문에 경고해줬고, 바울은 자기 고집을 꺾고 유럽으로 가서 세계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경고를 들을 수 없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파멸에서 구속되도록 우리를 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4절 함께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자, 우리의 생명을 파멸, 함정, 구덩이, 덫, 박살나는 데서 구속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죠. 뭔 소리야? 이번에는 소아시아야. 그렇게 갔다가 그날 뭐 강도 만나서 바울사도 죽어버리면 얼마나 막대한 손해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자기 고집으로 가면 하나님도 자유를 주시는 분이니까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자,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평화와 건강과 번영을 깨뜨리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어 이에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내가 무시해버리면 성령님도 더 이상 우리에게 터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훌륭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멸해서 구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인식하고 지시대로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의 영을 닫아두고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평생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육적 기머리도 불구자로 사는 거잖아요. 영적 기머리도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귀에 세상 말은 잘 듣더라도 영적인 기머거리는 영적인 인도 받지 못하니까 영적 불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내게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육적 귀를 좀 닫고 영적 귀를 열어야 그래야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데 영적 귀는 뭐 계속 닫아두고 세상에 있는 말만 들으니까 그리 가다가 우리도 인도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영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상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2026년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말씀을 딱 듣기로 훈련되면 사무엘같이 우리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 로고스로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말씀된 거는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시면 되고, 내 말로 말씀하시는 것도 잘 분별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게 되면 2026년 기도하라, 감사하라, 어떻게 하라, 뭐 어떻게 하라, 사업 어떻게 하라,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성령님도 받아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내영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번째, 내주하시는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희락은 뭐예요? 거룩한 기쁨. 화평은 뭐예요? 샬롬,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샬롬. 이 축복은 뭐 대단한 거죠? 오래 참음, 자비, 친절, 양선, 선한 마음, 충성하는 것, 온유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름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2026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네 가지 축복 누리셔야 되는데, 첫째는 성령은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속사람이. 그러면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그 축복을 누리고, 자, 우리는 세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어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세임 얻어서 다윗처럼 승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말로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성경 말씀 외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환경이 많아요. 그때는 우리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하시니까 레마로 인도받으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미운 열매, 아주 싸우고 난폭하고 포악하고 아주 거칠고, 자, 이런 열매 다 떨쳐버리고 성령의 열매로 2026년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